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또 기타를 가지고 열심히 또 찬양을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고 모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광과 여기 살아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 시작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낙심한 제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오늘 서론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옛 체질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또 이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만찬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또 오늘 이 기록한 요한, 그리고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와 그 다음에 도마, 마태,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시몬, 이렇게 또 가룟 유다 이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판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이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이 비는 이 자리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투표를 합니다. 이 한 자리를 누구에게 이제 세워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이제 요셉과 이제 마띠아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같이 활동하도록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라는 이제 이 명칭이 주어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나오는 제자죠. 그래서 이 이제 사도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신성한 일을 하도록 부른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이제 12제자를 세우는데,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핍박하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옛 체질로 돌아가죠. 어부였던 자기들의 이제 그 본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위기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옛 체질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자, 이때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느냐? 예배와 기도, 언약 안에서 이 체질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지겠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자,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빌립보 교회의 한 말인데 그리스도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금은보화지의 지식이 다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금은보화지의 지식만을 쫓아갈 것 같으면은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 이게 없겠죠. 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금은보화지의 지식만을 따라가면 육신 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위기, 절망 이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지난주 메시지잖아, 그죠? 다 이루었다는 그 언약을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다? 승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성경의 이 말씀은 본 사람들이 정언을 해놓은 정인 문서예요. 성경은.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도란 말이에요. 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성경에 오늘 마지막 그 마태복음에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마지막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냐? 요한이 오늘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 이 성경은 사실적인 것을 기록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1.1획도 틀리게 전달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어떤 선지자가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을 전달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신명기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이 요한복음은 사실적으로 기록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론적으로 말을 하면 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잖아, 그죠? 그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은 우리가 나 이제 교회 안 가, 하나님 자녀 안 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순간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누구 있었어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무슨 다윗 뭐 많잖아, 그죠?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인물들이 고난을 다 당했어요. 육신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그 자체,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가지고 이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고난을 주셨냐?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쓰셔야지만이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들을 통해서 그 주위 옆에 사람들이 이들의 행적들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인류가 멸망하고 인류가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 사단이라는 존재는 현존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들에게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사단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권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되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또 돌아가요. 네, 그게 인간의 육신의 탈을 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어디서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언약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유목생 그러죠? 24, 25, 이 영원 있어야 됩니다. 절대 구원의 확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나?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고자
인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성경에 거기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침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딱지가 영원히 간다라는 거죠. 딱지라 표현하기에는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과 또 구원의 확신 이것을 늘 24, 25 묵상하시고 영원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이 친히 다스린다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친히 다스리신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베드로와 어부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다 그물 던지지 말고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잖아, 그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21장 25절 15절 21장 15절에서 17절이죠.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본업으로 돌아간 베드로 제자들, 시몬, 기타 등등 있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썩어 없어질 육신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전달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매달려 있지 말고 이 너희가 본 나를 전거하라. 이 양식을 듣지 않은 이들에게 가서 전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자, 듣는 자,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전달하라는 그런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복음 가진 자녀의 고백입니다. 복음 가진 자녀의 고백.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복음 가진 자녀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지금 제자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를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꾸로 처형을 당해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 순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구원의 비밀,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지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녀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욥기에 오늘 욥기에 보면은 19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을 어디에다가 새겨라는 거죠? 돌에 새겨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제가 현장에서 이번 주에 겪은 일인데,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를 말을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나와 천국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조금 곤란한데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자기 입으로 귀신 얘기를 해요. 귀신은 분명히 있다고.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치시고 그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제 불교 믿는 분들도 귀신은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왜? 나와 다른 종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하신 일들을 그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를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번 체험을 해봐요. 정말 내가 정말 기도의 대상자가 있다. 간절히 기도할 대상자가 있다. 정말 그 간절함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 간절한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을 두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세요.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자로서, 대사로서 정말 구원받을 자에게 기도로 그에게 정말 구원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면 일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가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 있더라도 내 업이 그냥 육신, 오늘 베드로 제자들이 고기 낚으러 가는 것처럼 육신으로 턴을 하지 말고 정말 말씀 언약 붙잡고 이 업을 하는 관계된 자들 중에 정말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 정말 기도해야 될 자, 저분은 정말 구원 받아야 될 자 있다면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거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자면 요한복음 오늘 21장 15절 18절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곧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 위기,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며, 또 내가 정말 이 한 주간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말을 내 안에 각인시켜서
내 영혼에 각인하여서 어떻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후대. 이 복음을 들을 자는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원단 말씀이 나와 또 교회와 현장의 24자는 거죠. 이제 내년에 23년도에는 응답의 25인데 이렇듯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나 현장 교회 24가 사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나 이제 점검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것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게 받았는 응답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정말 언약의 말씀에 전거 가진 증인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또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현장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 또 나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선포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그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